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잘못 보내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먼 훗날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인생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살아온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성공한 시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정말 한 컷 한 컷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생활도 한정된 시간,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의 삶을 사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의 본래의 목적은 전도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낮 시간, 밤 시간, 아침 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낮 시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죠. 하나니까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여기서 보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회당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낮 시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그 권세가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들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무게가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하는 그런 거죠. 모두가 그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또 빼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의 신분을 목사를 교사, 목사 이렇게 한 정관사를 써서 말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양을 치는 목자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에는 성경 공부하는 데는 담을 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새벽마다 그날 읽을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 모임 다 참석하시고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 시간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셨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이 시나고그의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사탄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못 살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랐어요. 아니 가르침에도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는데 일어나자마자 힘을 얻고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낮 시간 동안에 가르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내일을 위해서 좀 쉬어야 하는데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었는데도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저녁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한 번도 예수님께 오는 자를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느라고 거의 밤을 다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은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을 얼마나 자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5절에 보면 아침 시간은 그러면 어떠했느냐? 좀 푹 주무셨을까?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날이 밝기 훨씬 전이다.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 이렇게 그 시간쯤 일어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조용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기도하신 후에 반드시 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내적인 내면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해도 하루하루 기도를 꼭 하고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바쁘죠?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바빠요. 예수님보다 더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주한 하루를 맞이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도했다 하는 거지요. 말틴 루터나 또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말을 항상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이 일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이었다. 기도가 먼저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짜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을 택하셨을까요? 왜 새벽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 바쁜 가운데 그의 시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새벽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시간도 많고 예수님보다도 덜 피곤한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지만 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쫓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란 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서 옆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러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목적이 달라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교제의 시간을 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제 일어났던 병 고친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더라는 거죠.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중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어제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광과 명예를 얻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존경과 환호 속에서 군중 속에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왜 여기 한적한 곳에 와 계십니까? 라는 식의 물음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군중들이 다시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안다면 예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예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 많은 인기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어야 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자. 이곳을 떠나자. 제자들 같이 온 이 사람들 베드로와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곳을 떠나자.
이 마을 떠나자. 그래서 절로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사시는 목적은 이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전도다 하는 거죠. 가버나움 마을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자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예수로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케르구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은 결국은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건데 뭘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고 또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선포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지요. 예수님의 일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모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의 주인공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와 인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인도에서 그들에게 선물 주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은 전도가 아닌 거지요. 전도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전도의 수단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이것 선포하려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구제 안 합니까? 교회가 왜 봉사 안 합니까? 왜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무리 참여하고 봉사해도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구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제에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금년 들어와서 많이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오직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만 강조했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 죄책감, 그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지내는 나의 모습, 나의 목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배도 좋지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고 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마음조차도 없는 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 내 가정에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그들을 보면서 평화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나쁜 크리스천인 거죠. 금년 들어서 너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다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주님의 소원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존재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래서 저는 늘 다짐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그 뜻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선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한국에 가서 딱 처음에 볼펜을 하나 딱 받았는데 너무 볼펜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생겼어요. 이 볼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딱 한마디 쓰고 그냥 나눠주자. 요즘은 전도지 안 받아요. 전도지 같은 건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 피해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볼펜 하나씩 드리면서 좋은 볼펜인데 한번 써보세요. 쓰다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있는 이 문구를 100%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실 때 한 주먹씩 가지고 3,000개, 나는 이 3,000명에게 이 볼펜으로 전도하고 주님 앞에 서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지금 3,000개가 몇 박스 되더라고. 예은이가 가지고 오고 우리가 가져오고 다른 목사님께 또 부탁해서 가지고 오고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10개씩 가지고 가세요. 매주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볼펜 너무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면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볼펜 하나씩 다 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주세요. 엄청나게 쌓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많이 가지고 가시면서 그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거 누군가가 받았잖아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닌다면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청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초청주일에 기념품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기념품을 몇 개 할까? 그건 저 마음속에는, 제 믿음은 처음엔 300개 하려고 그랬는데 300개 하려고 보니까는 짐이 또 엄청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좀 줄였어요. 200개로 줄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자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세워놓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씩 초청할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10명을 10개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면류관 몇 개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6월 30일 날 초청 드릴 때에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200개였어요. 200명의 영혼을 초청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의 소원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소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 바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원이 전도라면 우리 온 성도들의 소원도, 우리 교회의 소원도, 내 개인의 소원도 전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그 뜻을 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섰을 때에 큰 면류관 상급받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